감사합니다. 저희 소리 들리나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60, 70세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은 많이 없어요. 여기 오니까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되게 젊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 여기 오면은 되게 많이 부럽습니다. 첫째는 목사님이 많이 부럽고요. 두 번째는 이 젊은 세대가 있는 게 부럽고, 세 번째는 제가 뭐가 부럽다 그랬죠? 기억을 잘 못 하시는데 제가 예배당이 부럽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가 젊다. 두 번째 목사님. 사실은 그때 첫째 이제 목사님 얘기 드렸는데 그랬다. 세 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에 와서는 제가 시간이 꽤나 주어진 시간이 좀 있었고,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좀 일찍 끝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지 항상 신경을 쓰는데 제가 지난번에 원고를 보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와서 변증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있냐를 고민하는 학생들, 젊은이들, 그다음에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교리에 대한 변증들, 특별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속에 여기 안에 깔려 있는 의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까이 있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앞에 2기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통찰력 이런 거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리큘럼 안에 세계관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였죠 아까. 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세계관을 가르친다? 이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대학에 있는 과목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대학에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칩니다. 오은이요, 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보통 이렇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 원래 관이라는 건 볼 관자고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건데, 세상을 본다는 얘기는 우주를 본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하나의 영역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삶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어떻게 적응할 거냐 하는 것들이 세계관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험을 냈습니다. 기말고사를. 첫 번째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기술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기술해라. 이게 1번이었고요. 2번은 그 관점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상실의 시대, 오늘날 상실의 시대인데 상실의 시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펼쳐라. 이게 이제 제가 기말고사 때는 2개의 시험 문제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정의하고 그 관점에서 상실이라는 것을 기술해봐라 하는 거였는데, 1번 문항은 웬간히들 답을 썼는데 2번은 거의 다 못 쓰더군요. 자, 오늘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한번 다루는 거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자신들의 교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합니다. 교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상주의가 되죠. 자신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으니까 교회를 최고로 여기니까 교회 지상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뒤에 가서 끝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겁니다. 교회 이상의 조직은 없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중복되기는 얘기를 하면, 저도 오늘 아침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사역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그러면 쟤도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또 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이 얘기를 시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이거 했나 모르겠는데 전도사님하고 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파, 그다음에 전도사님 파 싸움이 붙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도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독하게 됐죠. 그때 교인들이, 주변에 있던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역시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웃지만 이게 목숨이 진짜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잖아요. 목숨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딱 걸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걸 조심스러워하는 겁니다. 목사님 쪽을 얘기하려니까 나도 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목사님 측에 있던 사람들도 전도사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전도사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 하나님은 어디 편이시라고요? 교회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정말로 못 참으시는 게 뭐냐면 당신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손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교회 편이시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다시, 하나님은 내 편이다. 제가 지금 앞에서 답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 아니요, 내 교회 편이라니까요. 내가 교회 편이 아닐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편입니다. 다시 한번은 제가 내 편이다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교회 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교회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만 알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 보니까 미국 갔다 오셨네요. 저도 미국은 딱 3번밖에 못 가봤는데 저는 선교차 갔지만, 자, 한번 보세요. 미국에 갔습니까? 미국이 왔습니까? 아니, 무슨 헛소리 아니야. 자, 미국에 가셨어요? 미국이 왔어요? 분명히 미국에 가신 거죠. 미국이 온 적은 없지요. 천국을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지 미국이 안 와요. 일본에 가지 일본이 안 와요. 일본이 온다 그러면 제가 이상한 애 아니냐, 무슨 임진왜란이야 일본이 오게, 이딴 사고를 하겠죠. 미국이 오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이 천국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고려해서 쓴 단어고,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가 쓴 천국은 마가나 누가가 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나라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하나님의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영역, 그리고 죽으면 가는 영역,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셋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 구절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은 지금 아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본문으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읽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읽는 동안에 항상 물을 마실 겁니다. 자, 14,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의 사역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출발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이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 구절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 좀 잠깐만 주목하세요. 우리가 복음 그러면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가 십자가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까? 아니, 평상시 듣던 생각을 해보세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이 단어를 훨씬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구절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자, 세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이 갖고 있는 성격이 뭐냐. 복음이 갖고 있는 성격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로 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복음의 성격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던 거냐 하는 걸 알 수 있죠. 마가복음 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것도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자, 이 마가복음 4장 30절 보면 그냥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교할 거냐, 어떻게 비유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죠.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죠. 부활하신 후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난 거를 제자들한테 야 살아났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던 게 졸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야 나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하실 이유가 없었던 게 봤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타나시는 것으로 부활은 증명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심으로 복음을 사역을 시작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그가 전했던 복음의 성격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다음에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심지어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도 그가 전하셨던 얘기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성경이 또 있습니다. 2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끝이 오리라. 자, 여러분 24장 14절은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구절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세상 끝날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세상에 전파될 거다. 그때 뭐가 온다? 끝이 온다.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종말을 주님이 얘기하실 때도 뭘 갖고 얘기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될 거다. 그때야 끝이 온다. 그러면 예수님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종말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한 구절을 더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지금까지 읽은 성경만 봐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에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하냐? 저에게 만약 질문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참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이 얘기를 하나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인들에게 지난주 주일 오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주일날 오후에 지난주에 STTS라는 교사 교육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갖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써 있고 다른 본문에는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막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고쳐달라고. 근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라는 단어하고 다윗의 자손 그렇게 불렀으니까 주인이라고 부른 건 자기가 둘로스라는 얘기죠. 나는 종이다. 아니면 나는 노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은 구약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을 이중적으로 불러요. 주님,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압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자기 정체성도 압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귀신 들린 애가 자기 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기 딸하고 자기를 일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걸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여기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도 가뜩이나 유대인들을 갖고 왔는데 빨리 쫓아보내세요. 고쳐갖고 보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옳습니다. 옳다는 얘기는 자기가 뭐란 얘기입니까? 자, 저쪽이 문제가 아니고 쳐다보는 우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이 친구들은 3분만 가만히 있으면 기적입니다. 그죠? 그냥 두세요. 자, 이 여인이 옳습니다. 나 개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뭘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 믿음이 크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로 낫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소개하는 이유는 지식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5개의 떡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얘기가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칠병이어하고 이 오병이어는 대상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사람 숫자가 다릅니다. 떡 5개, 여긴 떡 7개. 여긴 유대인 중심, 여기는 이방인 중심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냐? 자녀의 떡이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여러분, 이거는 이 여인이 자기를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이 어마어마한 믿음 때문에 응답을 받았죠. 분명히 이것 때문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하나 더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해 볼까요? 이 여인이 두로, 시돈 지방에 갔을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도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입니다. 여기 갈릴리 위쪽이 유대 북부 지역이죠. 이쪽에 지중해가 있고 두로가 여기에 있고 시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로가 어마어마한 항구 도시고 어마어마한 해양 도시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긴 농업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식을 어디서 샀냐? 유대 위쪽 북부 지역에 사는 농업을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양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팔다 보니까 실제로 양식이 부족한 기간, 즉 겨울이 오면 팔다 봤더니 정작 우리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내뱉었던 불만 섞인 말이 뭐냐면, 야, 진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이게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녀의 떡은 누굽니까? 유대 북부 지역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이 개가 누굽니까? 지금 두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팔는 게 옳으냐? 이게 수수께끼 같은 질문인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로 사용하신 것을 이 여인이 알아버렸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비유로 얘기하고 이방인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풀어서 말씀을 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비유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알아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알아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떡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구속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는데 이 유대인들 자녀들에게 전파됐던 복음이 그들이 거부함으로 구속사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의 중간에 이것이 터닝 포인트 같은 연결하는 고리 같은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알면 들려요. 제가 지금 잠깐 얘기할게요. 목사님한테 아부할게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 기도 정말 이 귀를 쫑긋하고 기도했거든요. 듣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신경 안 쓰셨겠지만 나중에 영상 보세요. 영상에 무슨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모르시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땡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죄사함만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만,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건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것에 멈추지 않고 더 어마어마한 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개판으로 살아도 되냐? 이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거짓에서 참이 나올 수 없고 어둠에서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돼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 해도, 기도를 듣더라도, 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지식을 갖고 들으세요.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안 들려요.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안 들려요. 저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지랖이 넓게 생겼습니까? 안 넓게 생겼습니까? 오지랖이 넓어요. 방금 전에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 깨달은 거, 지금 강의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좀 얘기하고 자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오지랖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또 시간이 없는데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도훈 목사님이 지난번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예수님만 받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런 의문도 안 생기고 아무런 질문거리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만 받으신다는 이 멘트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 못 받아요. 죄인은 멸망이죠.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받으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의 의를 덮어 씌워서 받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입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받는다는 얘기는 당신의 아들은 당연히 받으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받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 싸그리 다 죄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명한 내용이 기가 막힌 설교예요.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르면 따라하세요. 그것까지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모르면 안 들린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저런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기도나 제가 소개한 이 가나안 여인이나 제가 소개한 목사님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알아야 들리고 알아야 깨달아집니다.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이제 이 땅에 안 계세요. 성령으로 이 땅에 계시, 성령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 기억하고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뭐가 추가가 됐죠? 빌립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파했다. 추가가 됐죠.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사역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도 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권했다. 여기 보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시간상 뒤에 구절을 하나 뺐는데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나와요. 제가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 얘기를 제가 했고 바울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뒤에 가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주세요. 15장을 한번 보면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은 유일하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성경을 시간별로 봤더니요, 이런 흐름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뒷부분을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하셨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왜 안 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주님,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나가도 괜찮아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요나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언약을 하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거는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피다.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 당신의 죽음이 갖고 오는 죄 사함 그리고 부활 설명 다 하셨어요. 작게 하신 게 아니라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얘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전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전했습니다.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메시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을 뭐로 만든 거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걸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 사함 받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하신 것 정도로 죄 사함도 어마어마한 건데, 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호적 지금 씁니까? 적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래서 제자들의 메시지는 이랬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건 뭐냐? 당신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복음인 걸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전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 한번 저하고 같이 따라 해보십시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외우세요. 시작. 하늘에 오르사 어디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어디 앉으신 겁니까? 우편에 앉으셨다니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합니까? 다시요. 어디 앉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인데 그럼 영의 우편과 좌편을 어떻게 구별하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노릇꼬리 찐빵 같지만 제 우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이죠. 제가 볼 때는 어디입니까? 이쪽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편과 좌편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형체가 있을 때 가능해요. 형체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이래요.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잖아요. 마지막 때 주의 날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놈들아, 네가 정신없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의 우편이라는 건 거기에 방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의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라면 즉각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질문이 나와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를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오케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통치를 시작한다. 질문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통치 안 하셨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도 그분의 신성은 하늘의
비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 예수님의 자리가 빈 게 아니라고요. 거기 비워 놓고 여기 내려오신 게 아니고 그대로 계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여기에 육체를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편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편재하는 거고 성자 예수님이 편재하시는 거지 예수님의 인성은 편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통치를 안 하셨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제2위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통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는 창조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구속주로 통치하십니다. 중보자로 통치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로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 2, 3분 안에 빨리 끝낼게요. 요 상황만. 설교가 2, 3분 안에 끝난다는 게 아니라 요 상황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 건 어디였냐?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였던 에덴 동산에서 죄가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아담 후손부터 당연히 아담이 죄 짓고 그 다음부터 죄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계속 죄를 짓고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아지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탑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다다르려고 싼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에게 덤비는 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노아를 통해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노아 후손이 경건하게 살았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샘플을 만들자. 내 나라 백성 샘플을 만들자. 그래서 12장에서 누굴 불러내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샘플을 딱 골라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골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때 열방들이 끝나야 되는 시간이 된 거지요, 목사님. 아닙니까? 열방들이 그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행복한 걸 보고 우리도 저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더 타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너희가 내 통치를 거절해? 그러면 이방 통치 좀 한번 받아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것이 얼마나 뼈아픈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여기까지 끌려온 것이 무슨 죄 때문인지 아니? 너희들이 내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버리지 않는다. 다시 너희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 나라 백성 삼겠다.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주님이 올 거다. 이걸 얘기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빵 하고 외쳐지는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이제는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근데 얘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회복이 돼서 온 이웃에 있는 이방들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그
그러한 회복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데 통치를 받는 영역이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상이나 영역이 없는데 무슨 통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요, 그 다음에 통치의 대상은 여러분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통치를 받아야 될 영역은 어디냐?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이게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 제가 끝나야 될 시간 있으면 저 뒤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끝낼게요. 진짜로 중간에 끝낼게요. 끝내야 돼요? 제가 끝내야 되냐고요? 제가 지금 불안해요. 끝내야 되는지 안 끝나야 되는지. 2분이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건너뛰면서 제가 할게요. 그래도 중요한 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건 뭐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오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 자,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1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왕권을 얻기 위해서 딴 나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이민 갑니까? 미국 가서 대통령 자리를 사옵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려면 이 나라에 있어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왕권을 가지러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통치예요. 권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회개하라, 예수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왕권을,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는데 빨리 회개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면 교회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제가 여러분 1차 지난번 집회 와서도 조기를 가리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이 두 번째 집회가 갖고 다 성공한 사람은 없고 다 죽을 쓴다는데, 죽 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도 이거 얘기하면 죽을 안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각주 4번이 껴있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명확한 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다. 그 다음이요, 또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교회 왼쪽에다가 교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뭡니까?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만나느냐? 그리스도에게서 만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만나느냐? 그리스도에게서 만납니다.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병일이 와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동시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섭섭하죠? 여태까지 제가 목 터지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앞에 이러고 계신 분 화이팅!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만난다? 그리스도에게서 만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 이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정상적이고 온전한 교회이니까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얘기요. 동시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로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죄 사함 받고 교회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산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 메시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카톨릭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한다. 그래서 교회 지상주의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같지 않습니다. 왜 같지 않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지 회개하라 교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 예수님이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 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원고로 띄겠습니다. 조지 엘던 레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파했지 교회가 가까웠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형성한다. 자, 여기부터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형성한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교회 회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형성한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넷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수단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의 능력을 교회가 발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다. 왜냐하면 천국 열쇠가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론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교회가 설립되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형성하며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원리가 적용돼야 하는 곳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답답한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냐? 여기 본질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형식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